부산 남계TV 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9번째, 오늘은 요셉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고,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묵상기물 1번을 봅시다.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양육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그런 잘못들을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다. 그거는 아버지와 이 요셉의 관계가 아주 특별했다. 형제들보다도, 어떤 면에서 또래들보다도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또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그냥 뭐 좋은 옷을 입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그런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후계자로 요셉을 세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이 야곱은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특별한 그런 관계들, 그리고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아주 편애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속에 편애, 뭔가 편견, 불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당시에 후계자는 당연히 장자가 되는 것인데, 그 장자가 아닌 거짓 막내인 요셉을 후계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잠재적인 그런 분란거리들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애하고 편견을 가지고 불평등한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이 가정에 이런 불평등, 편애, 편견과 같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2번, 요셉의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은 야곱과 형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 3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볕단들이 있는데, 그 형들의 그런 볕단이 이제 요셉의 볕단에 이제 절을 하는 그런 꿈입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자,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형들에게도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안 그래도 미운 이 요셉을 더 형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비전일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이 어떤 형들에게나 아버지에게 하는 이런 태도나 행동들은 그 형제나 그 아버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런 게 이제 미성숙에서 오는 그런 갈등이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미성숙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더 큰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던 것이지요.
네가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말을 들은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항상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성숙한 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우리가 어떤 그 표면적인 것보다는 그 본질,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본질을 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가 조금 미숙하고 누가 조금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야곱은 많은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뭘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이죠. 이게 이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줄 음식물을 들고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어떤 모의를 하고 행동을 합니까? 특별히 37장 31절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멀리서 이제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서 음식물을 가져다 주러 갑니다. 사실은 상당히 먼 거리, 한 20km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거리를 간 것이죠. 그런데 그 음식을 들고는 그 요셉을 보면서 형제들은 자신들의 그런 화난, 그 분함을 풀어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웅덩이에다가 가두고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죽이려는 모의를 하게 되지요. 자,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보자. 그가 이런 꿈을 꿨다는데 그가 이게 진짜 될는지, 우리가 이렇게 웅덩이에 가둬놨는데 지가 그렇게 우리가 요셉에게 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는지 보자.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생각들이죠.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 볼 수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31절에 보면 등장하는 하나의 어떤 상징물이 보여지는데 그 상징물이 뭐냐면 염소 새끼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웅덩이에 가두고 팔아버리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피를 그 요셉의 옷에 입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짐승에게 물려서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염소 새끼의 피입니다. 염소 새끼를 이 야곱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 염소 새끼를 잡아서 음식물을 가져다 주고 내가 애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염소 새끼인데, 바로 이 아들들이 그 염소 새끼를 취해서 아버지를 다시 속이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잘못들을 보게 하고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비록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렇게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도했듯이 또 요셉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악하게 어떤 한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만 여전히 다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라.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일한 어떤 그런 물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성숙함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들을 또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좀 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이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